우리 지난주에는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요단강 건너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을 지나가셔야 했던가를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의 그 큰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이 여인과 말을 하며 상종하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며 거절합니다. 서로가 원망하며 얼굴을 돌릴 만도 한데 여인과 예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이 우물에 방문하신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을 전지전능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 당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한동안 멍해집니다. 마침 그때에 마을로 이 여인이 사는 그 수가성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어렵게 음식을 구해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었던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을에서 육신의 양식, 빵과 음료수를 구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양식을 들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저 마을에서 빵을 구해오고 우물가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영의 양식을 들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인이 뛰어가자 마을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말합니다. 제자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마을에서 빵과 음료수를 구해서 나에게 나와왔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저 여인이 들고 간 것과 같은
영의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아까 저 여인은 물동이다 내버려 두고 그냥 달려갔는데 무엇을 들고 갔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벌써 음식 갖다 줬단 말인가? 제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식만에 집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육의 양식에 그렇게 집중할 동안 영의 양식을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아침 저녁으로는 우물가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낮 12시 한낮 저모에 우물에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지금은 동네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저 우물가에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가 나의 지난날을 다 알아맞추더이다. 내가 행한 일들을 다 알더이다. 내게 6번째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압디다. 나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심산에서 예비하는 것이 옳은지 결단을 내릴 때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인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동네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동네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그의 행실을 압니다. 그의 집안을 압니다. 그럼 평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여자 또 뭔 일 저질렀나? 또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좀 조용히 살지. 이번에는 뭐 또 7번째 남편 맞았나? 저 사람 말은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외면할 만도 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외침을 복음을 듣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고 신성을 모독한다 했는데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저 사마리아 사람, 추가성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은혜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우리 문양교회도 이 우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듣고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1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채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자기 마을에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걸 봅니다.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네. 내가 줬던 빵을 얻어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외침에 선입관 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덴 선교를 했던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오,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게 맞아? 정말이야?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유대 사람들에 비해서 외면받고 갈실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징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도 구원의 백성이 맞구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여인이 또다시 증언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여인이 또 증언합니다. 내가 3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상황을 이 예수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라고 여인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거지 복장을 하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실 우리가 어리게 믿는 게 사실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와서 내게 뭔가 말을 하면 자존심을 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는데도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더 깊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목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더 깊은 것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참 구원이 뭔지를 알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삽시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살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많이 좀 주세요. 요청합니다. 유대인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수가성에 이틀이나 제자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곳에서 여인에게 말했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하나 선포해 줍니다. 이틀 동안 말씀 집회, 이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틀 동안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머물며 가르쳤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과 같은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를 나타냅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 여인 너의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계기는 너임에 틀림없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여인아, 이제는 네 그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네 그 외침 때문에 우리 수가성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란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란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믿을 수 있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을 찾아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라는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다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한 여인의 외침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은 반응, 우물가로 나왔던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문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관계없어 이것이 아니라 저 우물가에 계신 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인가? 나를 만나러 오신 메시아인가? 가보자. 가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듣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칼로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반응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듣는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반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반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내 것으로 먹어 소화할 수 있는 반응과 능력을 자꾸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복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우물가로, 내가 처한 우물가에 나아가서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고 기쁨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